할렐루야. 우리 3월부터 속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속회를 위한 공과 말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를 이제 새롭게 그동안 멈춰 있던 속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 금요일에 우리가 속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속회별로 온라인으로 속회를 드리게 되는데 형편이 되시면 이렇게 모여서 속회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날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부터 우선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이제 금요 심야기도에도 많이 오시지 못하고 해서 금요 심야기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속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번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금요일 심야기도회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심야기도에 참여하지 못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만큼 이 속회가 잘 드려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목표는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 이렇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다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대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속회를 5일 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미리 보시고 그리고 속회 온라인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도 서로 은혜 받은 대로 나누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3월부터 그동안 멈추었던 속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속회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속회 공과를 영상으로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이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서로 전달할 때 그 은혜가 배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속도원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들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우리 속장님들께는 속회 공과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제가 속회 공과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조금 제가 그 부연 설명을 좀 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과에 의하면 이번 주에 속회 공과의 제목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삼남매입니다. 서로 이제 형제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살리신 일이 있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이 붕대를 이렇게 감은 채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붕대를 풀고 나니까 아주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고 살아났어요. 아마 이 잔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얼마나 참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해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 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사로와 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전에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한참 일을 하던 마르다가 화가 나서 문을 열고 예수님께 그랬어요. 저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날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만 앉아 있으니 막 일을 혼자 하다가 화가 난 거죠. 근데 이 마르다는 특징이 뭐냐면요. 참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인데 이 마리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죠.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이런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그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요.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디 갔나 했더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잔치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예수님 발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리아가 식탁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의 장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나 이런 걸 보면 식탁에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마지막 만찬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양식이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밥상 놓고 앉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 배경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성화를 그렸다면은 이렇게 밥상 놓고 앉은 걸로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유대인이나 중동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주변으로 전부 이렇게 반쯤
비스듬히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게 이렇게 비스듬히 거의 누워 있습니다. 반 누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엎드린 옆으로 이제 누운 자세인데 윗몸을 일으키고 팔을 괴고 그리고 다리는 쭉 뻗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손으로 먹는 거죠. 뭐 그때는 수저나 젓가락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니까 손으로 먹거든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이 쭉 뻗어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그때 그 여인의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여인이 와, 내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뽐을 내거나 자랑을 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너무 감격에 겨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에 그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여지가 달라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에는요, 이렇게 좀 좋은 거 주려고 그러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귀해. 너무 사랑해. 그러면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이 마리아의 향유는 어떻게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1년 품삯입니다. 연봉입니다.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거예요. 저거 아까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헌신, 귀중한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나? 내가 예수님께 뭘 드리는데 너무 아깝다. 예수님 대접하는 거 너무 아깝다.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 그 시간 낭비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속도원들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 아니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우리 신앙의 여정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그냥 대면대면하게 별로 관계도 없이,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과는 별로 깊은 관계 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생활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소중한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려고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신데 그 발에 와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붓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주석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뭐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건지, 이게 지금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유월절 전날, 금요일 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다 5일 전이에요. 5일 전. 5일 전에 이 여인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 여인은 그냥 주님을 너무 귀하고 주님이 너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건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내가 이제 5일 뒤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나는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귀중한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이제 그 애굽에서 장자가 죽을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통해서 그 집에 장자가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통으로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었다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또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위를 주님은 영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를 거기에 담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행위들,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은 주님의 그 시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언제 주님의 일을 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이거 했잖아. 이게 바로 그때 그 일이었어. 이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섰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 내가 귀중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주님이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은 그 일을 엄청나게 귀한 일로 여기세요. 우리 자녀들이 한 작은 행위를 부모는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의 해석으로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행위도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영적 의미가 있다.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00디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저거 왜 저렇게 해? 왜 허비해 버려?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하루 품삯이니까요. 300가정을 하루 동안 먹일 수 있도록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비난 또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참 판단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런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라고. 돈깨를 맡은 자였는데 그 돈을 슬금슬금 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가 비판하는데 보면은요, 우리 욕심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또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내 마음에 맞는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지, 내 기분에 합한지, 또 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편, 내 편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막 작은 허물도 다 이렇게 막 비난거리가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차원의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행위도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참 귀한 일이구나. 거기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헌신을 비판한 적이 없는가. 또 내가 하지 못하면서도 남의 헌신을 비판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헌신하는 사람들은 정말 묵묵하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의견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장님이 잘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말씀도 함께 나누시고 또 서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내놓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한 4가정 정도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그래도 증상이 심하지 않게 잘 이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뭐 그런 일이 올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나가실 줄로 믿고요. 그리고 이번 속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속회가 너무 좋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우리 속장님들이 힘을 내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속회를 앞에 두고 또 속회 공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속회로 모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든 속도원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작은 모습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도하시는 속장님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속도원들이 속장님을 위해서 힘내도록 잘 감당하도록 또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